더 채워줬는데 왜 더 쪼달리며 사는가? 더 채워줬는데 왜 더 쪼달리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건데요.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미한 지식은 희미한 믿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을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그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말고라도요. 우리는 어느 분야가 됐든지 지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빨리 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동안 청년들하고 농구 많이 했거든요. 농구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되죠. 근데 시행착오법으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NBA 농구 교본을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그 백보드 어딜 맞춰야 되는지, 림 어디를 해야 되는지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마다 확률이 다 달라요. 그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과 확률 높은 것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아마추어 사이에서 슈터가 돼버렸어요. 간단한데 말은 안 했거든요. NBA 교본을 봤다고. 열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그 이론이 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선수들이야 코치들이 철저히 훈련시키겠죠. 근데 우리 문외한들이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식이 중요하구나. 뭐 아픈 과거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당구를 참 많이 쳤거든요.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장에 가서 뭐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시합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당구도 그게 이론이거든요. 당구 교본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봐야 된다고요. 저 바둑도 좋아합니다. 바둑도 좋아하는데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기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고수들이 두는 거 있잖아요. 따라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흰 돌, 검은 돌 두면서 따라 두다 보면은 왜 그렇게 두는지를 나중에는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 이론이 중요하다. 물론 실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뒷받침이 돼 있는 사람을 당할 길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의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 근데 이 모든 지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믿음을 위해서 지식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어딜 가봐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의 그 놀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주변에 병 고치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지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이대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졸들 그냥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도 다스리는 분이고 병을 향해서 명령 내리시는 분 아닙니까? 뭐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무 지식이 없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such great faith, 이런 놀라운 믿음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믿음의 기도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면서 그 내용을 붙들고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식이 뒷받침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골로새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 얻는 거예요. 지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화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화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다 아니요, 뭐 귀가 뒤나여 듣지 못하심다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해서 막혀 있는 것을 뚫고 화해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알았죠.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내가 죄 때문에 못 나가요. 너무나도 누추하기 때문에 못 나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힌 걸 뚫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알면은 인간 사이에서도 뭐 많은 지식 얻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중요한 뭐 만남과 이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럼 이런 방식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고 이 막힌 것들을 뚫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그 지혜 안 생겨요?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굴 만나야 되는지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공략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들 아닙니까?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 애들 과외 공부 시키고 갈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얻었던 지혜가 그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못해요.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일단 과외 공부를 하는 게 뭐냐. 엄마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구나. 엄마들이 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엄마를 공략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된다고. 믿음 가지라고. 이게 보라고 보통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수학 문제 20문제 정도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로 가르쳤어요. 말로. 이거 공식이 뭐지? 어떻게 풀어야지? 말로 말해봐. 막 푼다고요. 말로 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죠? 계산은 뭐 혼자 하라고 그러고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되나 안 되나 의심스럽지 한번 풀어보자. 하나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6번, 7번, 8번, 9번 말로 풀어요. 그리고 10번 심심하지?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요. 오면 이 아이가 이제 안 믿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 믿잖아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진짜 맞는지 틀린지 돌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확신이 오죠. 도대체 이 선생이 어떤 선생인데 공부 끝나고 가면 애가 집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뭘 계속 하고 있어. 그죠? 걔한테는 의심을 심겨놓고 왔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를 다 품었어요. 스스로 풀게 만드는 능력, 또 속도 굉장히 빠르게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풀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수학 같은 거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구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학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수학도 이게 흐름, 길을 하는 거니까. 계산 능력이야 뭐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 능력 혼자서 훈련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심이 되고 아이가 그 확신을 갖고 뭐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죠? 뻔하죠. 그건 뭐 이 문제가 어디에 속한 문제인지를 아는 거. 바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핵심을 찾는 거예요. 핵심을. 그렇게 하니까 풀리더라고요. 평안해지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키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풀어요? 예수님 밖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핵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잠깐만 스펙 쌓는다 그러고 분주하게 쓸데없는 싸움들 벌이고 다녀요. 우리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신분증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 들어올 때 주민등록증 내놓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필요 없어요. 뭐 사원증 필요 없어요. 별거 다 들고 나와봐요. 뭐 받았던 상장, 뭐 토익 점수 아무 소용 없어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 딱 하나 필요해요. 여권만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거는요. 세상에 너저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공로, 율법 백날 다 해봐야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거 붙들어야 돼.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근데 핵심의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못 잡으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 잘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라고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원수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런 거 도처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3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27절 보니까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논지가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읽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주민등록증 안 돼. 운전면허증 안 돼. 사원증 안 돼.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 제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권만 돼. 뭘 힘들어요. 그럼 나머지는 스킵해버리고 여권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여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만 확인해버리고 붙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돼. 이게 신앙이에요. 그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역사상의 인물들 가운데도 이거 못 찾아가지고 헤맸던 사람 되게 많아요. 18세기에 그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이 감리교 쪽에 존 웨슬리, 그다음에 뭐 장로교 쪽에 조지 휘필드,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했어요. 홀리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다고요. 이분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기도가 뭐 중요한 거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교도소 방문하고 그다음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 뭐 공로 이런 거로 따진다 그러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 컬컬하다 그런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여러분도 그래요. 뭐 열심히 뛰는데 뭔가 이거 아니다 그런 이렇게 텅 빈 느낌이 있어요. 텅 빈 느낌, 공허감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게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이에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다. 그래서 이들의 운동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는데 생명을 붙든 거예요. 이후부터는 열심 갖고 뛰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열심 갖고 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요한 시기에 성경도 있지만 성경에 그 말씀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한 시대를 바꾸는 책 한 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거 붙들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발견한 사람은 되게 쉬워요.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흐려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만 이렇게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고 잠깐만 지식적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식에 뭐 아름다운 말 이게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또 묘한 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몰려드네요. 그래서 사람 모이는 것이 먹힌다. 그래서 복음으로 떠날 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만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람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복음적이진 않아. 그 유혹이라고요. 근데 글로 간다고요. 잠깐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성공한 사람들만 뭐 배우는 것 같이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떤 때는 그랬잖아요. 잠깐만 뭐 내용을 잠깐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뭐 배운 사람만 지식인들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고요. 자꾸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고 뭐 무슨 코스웍 같이 코스를 뭐 끝내야지만 뭐 되는 것 같이 얘기하고. 또 중간에 막 탈락시켜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탈락도 되네 막 이러고. 내가 볼 때 그게 다 잘못된 접근들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랬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거. 십자가는 약간은 미련한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나 자신의 공로, 나 자신의 화려함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정확한 방법, 지식이 중요한데 지식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식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 속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스펀지 같이 말씀을 쭉쭉쭉 빨아들인다고. 근데 스펀지가 아무리 마른 스펀지라 할지라도 빨아들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또 잡아당기면 이게 물 다 빠져버리잖아요. 스펀지가 물을 가장 많이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면 이게 스펀지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 푹 당겼다가 이렇게 꺼내면 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야 봐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지 아냐. 그러나 물 떠나 있으면 금방 또 메말라 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뛰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강수에 십자가의 강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스폰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물속에 들어가 있는 스폰지가 그런 거예요. 있긴 있는데 없는 거예요. 빛은 없어도 그것도 나는 없어도 또 나는 있대요. 나는 있어도 또 없대. 내가 볼 때 그 빛은 없어도 그 찬양 속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제일 비슷한 게 뭐냐? 스펀지예요. 스펀지. 스펀지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스펀지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없어요. 물을 머금고 있어요? 뭘 머금고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는데. 물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내 물이에요? 내 물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잠겨 있을 때.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스펀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 그거 좋은 겁니다. 흡수만 하다 보면 거기 한계가 와요.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잠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지식이 선포돼서 십자가 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다 잠기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고 그죠?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잘 보면 뭐가 보이긴 보여요. 스펀지 흔적은 보이는데 그 스펀지가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겨 있는 거지. 내가 잠겨 있어야 돼요. 그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까도 스펀지 얘기했죠. 스펀지가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뭐 이제 옛날에 구약의 보복법 얘기가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이게 산상수훈의 삶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만 올바로 이루어지면 이기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물속에 잠겨있는 스펀지인가? 그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물속에 잠겨있는 스펀지가 뭐 물을 머금으려고 애쓰고 힘쓸 게 뭐 있어요? 잠겨있는데. 그죠? 메마를 이유도 없죠. 메마를 거 걱정할 것도 없죠. 그 잠겨있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잠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려고 마음 먹으니까 들고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물 흘러가면서 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 이삭의 우물 사건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물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 내 거다 그러고 또 뭐 줘버리고 또 파면 내 거다 그러고 줘버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제 민망해서 못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호봇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넓히셨다. 그리고 손 안 대잖아요. 여기서 이삭이 붙은 게 뭐냐면 이길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 그때 승리를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번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잠깐만 하나님 관계 생각 안 하고 이길라 그래요. 하나님 힘을 이용해서 이길라 그래요.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는 메마름에 대한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거예요.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대적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자꾸 그 싸움 하니까 고갈이 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이삭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뭐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싸웠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려 싸웠어요? 주님 안에 거했지. 잊지 말라고요. 뭐 언제 싸웠어요? 주님 안에 거했지. 그럼 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뭐 하루에 한 바퀴 돌라면 돌고 그게 싸운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 거죠. 그때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이기려고 싸우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겨요 맨날. 근데 이기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지금도 2016년 그래서 계획도 많고 뭐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걸어서 스펀지 같이 그냥 잠겨서. 그래서 별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항상 이겨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의 삶 그래요. 은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물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관대해져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안에 잠겨 있는지 아닌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금방 아는데 관대함과 용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28절 이하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탕감받죠. 탕감받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 잡고 이제 관원에게 끌고 가는 얘기가 나와요. 달란트라는 것은 뭐 재기에 따라 틀리지만 34kg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34kg가 금덩어리예요. 그게 1만 개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뭐 조도 넘을 거예요. 뭐 10조도 넘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개인이. 탕감 받았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뭐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하기 쉽게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관대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대함으로. 관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대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옛날보다 우리가 더 부유해졌잖아요. 그러면 관대함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약에서 나오는 팁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지국 같은 데 가면요 좀 관대해지십시오. 뭐 바가지 씌운다 그러면 뭐 일부러 당할 거야 없지만 좀 넉넉히 주기도 하고. 이번에 네팔 갔을 때 그 동양하는 애가 왔을 때 제가 300루피인가 준 거 아세요? 그때 뭐 이렇게 많이 주냐고.
뭐 그거면 3천 원 줬어요. 3천 원. 그거면 걔네들은 뭐 한 3만 원 정도가 뭐 하루 한 달 월급이라면서요. 뭐 그렇게 줄 수도 있지 뭐 가끔. 왜냐면 제가 네팔 선교에서 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걔네들 뭐 딴 데 가서 쓰는 거. 좀 관대해주면 안 돼. 3천 원 갖고 관대해주면 안 되나? 왜냐면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내가 기쁜 날은 잔치하잖아요. 결혼 너무 기쁘니까 막 떡에서 돌리잖아요. 안 돌려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관대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옛날과는 다른 망가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삶이 달라져야죠. 망가진 은혜 받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죠. 어떤 성도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렇다고 뭐 몇 사람 성교비도 막 대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관대해지거든요. 너무 풍성해지니까.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왕위도 회복이 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때 뭐 아직 회복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 모아주고 이제 회복의 전 단계까지 왔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자가 사울의 후손이에요. 와가지고 피를 흘린 자여, 예전 같으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요즘 시간하면 재수 없는 놈아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저거 죽여버립시다 그랬는데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은혜 큰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깨질 정도의 작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엄청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반역하는데 사울의 후손이 저러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 나는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저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과도하게 저주하는데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신 거죠.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대해요. 용서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이제 문제라고요. 시므이가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시므이에 관한 스토리를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버지가 또 한 얘기도 있으니까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는데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집 밖 그 테리토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면 너 죽는다. 그래서 시므이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아버지 때는 날 용서해줬지만 아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말 잘 들어야지 라고 해서 그 테리토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놈이 언제 깨지기 시작했냐면 시므이도 부자였거든요.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종 두 사람이 블레셋의 가드 왕한테 도망을 쳐요. 블레셋 지역 기경으로. 열받은 거죠. 진짜 추노예요. 추노. 도망친 노예 잡아오려고. 추노. 그래가지고 지가 직접 가요. 가가지고 가드 왕 찾아가가지고 이거 우리 종놈이니까 나와. 그리고 끌고 와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관대함 받은 거에 대한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걸 싹 잊어버리고 엄하게 그러잖아요. 엄하게. 이 얘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어요. 테리토리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가 만약에 관대함,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그래 쟤네들도 은혜로 내가 용서해주고 풀어줘야지 그랬으면 안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라 관대함으로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무례함 때문에 신경질 안 내요. 용서해 주고요. 작은 잘못 같은 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대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고 갔죠. 그러면 애들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잘못된 애들은 관대해져야 돼요.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 교회 나오겠어 애들이? 오히려 술 마시는 아버지도 관대해요. 술 한 잔 다 걸치면 다 용서해주고 그죠? 10,000원 주고 10만 원 주고 잘못 주고 그 애들이 더 마시세요 더 마시세요. 역시 술은 좋은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관대해지거든. 적어도 술 마신 사람 술 취해 있는 사람보다도 관대해지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가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번 제가 스토리로 쭉 얘기했는데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식을 하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해자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식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밖에는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는 인생은 스펀지가 물에 잠겨 있듯이 잠겨 있는 인생이다. 그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용서하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관대함이 있나 없나. 여러분 인색하다, 그죠? 뭔가 이렇게 메말라 있다. 그럼 아직 잠겨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은혜 그러는 거지. 실제로 은혜 안에 놓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이렇게 잠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모든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물 많이 머금었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물 밖에 떠난 스펀지예요. 은혜에 대한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잠긴 스펀지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화평이 되십니다. 입국할 때 여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무슨 일이든 풀립니다. 겉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게 하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관대합니다.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는데 삶이 옹졸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여유로움으로 관대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했습니다.